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로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죄악과 악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을 떠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제자 올리는 문화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하여 훈련받는 일에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안락함을 먼저 구하기보다 주님의 제자로 빚어져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대한가족야유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어느 이 하나 몸도 마음도 다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성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서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바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받은 은혜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혹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난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몸과 마음의 아픔과 여러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찾아가시어 십자가 못 박히신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그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 설명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94면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른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르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화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은 비극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9장부터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사사기 전체에서도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비극이 시작될 그 낌새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저 한 가정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었습니까? 한 레위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과 레위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에 그 첩은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레위인은 다시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딸을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사위를 장인은 매우 기뻐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 이미 3일이 지났는데도 또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자고 가라 붙잡았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다섯째 날 저녁이 되어서야 장인의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첩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워낙 흔히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도 또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자주 접하니 그닥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갔고 자신의 딸을 찾으러 온 장인도 사위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일어날 한 가정의 비극,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비극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그 비극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이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게 끔찍한 유린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들끓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드라마나 영화, 소설을 보다 보면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 작은 생각에서부터 비극은 시작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비극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레위인이 첩을 둔 것이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도 당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첩을 두었습니다. 이에 여기서부터 그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장인이 사위를 너무 오래 붙잡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인은 사위가 가려고 하는데 계속 먹이고 마시게 하고 하루만 더 자고 가라고 하며 붙잡고 또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장인이 붙잡지만 않았더라면 빨리 갔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불량배들을 마주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 레위인의 우유부단함이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떠나기로 했으면 일찍 떠나야 했는데 장인의 말에 계속 받아들이다가 결국 다섯째 날에 그것도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에 길을 나섰으니 말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결정했다면, 아니 아침 일찍 출발만 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원인들은 분명 문제였고 비극의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비극의 시작,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사기 저자가 1절에서부터, 아니 사사기 내내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의 앞부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왕이 있었는데,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레위인의 삶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그 기브아 사람들의 삶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사실 본문이 말하고 있듯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없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도 기브아도 또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제사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종교적 행위였을 뿐, 그들의 삶을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는 오늘날 우리의 비극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행동을,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행동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누가 나의 왕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랐다면, 내 유익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했다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면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도 종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이 아니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혹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안락한 말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가족을 내 감정대로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라면 내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우리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다시 우리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아니,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시다. 입술로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을 증명합시다. 무엇을 결정하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내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극의 시작은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우리 삶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말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최영하 권사님과 민근순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진행될 대한가족 야유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우덕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근 몇 주 예배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덕이 선교사님 가정은 비자 발급이 거절되면서 오랜 시간 사역하셨던 인도 땅을 갑작스럽게 떠나 강제한 신년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이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또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잘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덕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든 상황이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풀리며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